예, 이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의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말씀 중에 분량적으로는 중심에 있는 말씀이죠. 6장부터 16장까지는 나팔 대접, 우리가 흔히 이제 재앙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재앙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재앙이라고 말해도 괜찮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나 심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사건이 재앙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구원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는 10가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애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 나라와 자기 자신들의 뭐 농사나 또 뭐 아니면 병이나 그렇죠? 나일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읽도록 처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렇죠? 1장에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에베소, 그쵸? 서머나 이렇게 해서 쭉 7개를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7가지 인대접 나팔, 나팔의 이적에 대한 이 사건, 이 말씀은 7가지 3번에 걸친 이적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계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심판의 말씀으로 전환해서 성도들을 벌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나팔 대접 이 3가지 7번에 걸친 7가지 3번에 걸친 이 말씀은 통해서 성도들이 감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말세가 오니까 다 들여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죄인이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복음은 어때요? 죄인이 감격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 부분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자꾸 혼동하시고 헤매시는 가장 큰 이제 성경을 볼 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 돼 하는데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데 누가 평안을 누리죠? 선지자 말씀을 전하면? 그 복음을 따라 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외식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려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쉽지만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는 뭘로 전해야 돼요? 복음으로, 은혜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로마 치하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10가지 이 흔히 말하는 재앙이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시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전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늘 기억해야 될 게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이적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출애굽하게 하고 출바벨론하게 하고 출세하도록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렇죠? 출애굽하듯 출세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이 부분만 이렇게 잘 정리만 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강팍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들 향한 계획도 동시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온 천하가 나를 알게 하고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6장부터 16장은 어떤 가장 중요한 해석의 키는 5장에 있는 거예요. 5장에 가장 중요한 해석의 키는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뭐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그죠? 없었잖아요. 그죠? 울잖아요. 그래서 이 울고 있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어떨 때 우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을 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정하신 그 사람, 그쵸? 그분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인으로 완전하게 봉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을 떼고 그 말씀을 펼치는 건 같은 사건이죠. 인을 떼고 말씀을 펼치는 건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펼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요한의 눈물이 그치도록 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어떻게 그치게 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 그렇고요. 나팔도 그렇고요. 대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대로. 그 10장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래서 10장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0장 말씀.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때요? 다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같이 모든 이 요한계시록 내용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은 이 복음대로 이제 그 말씀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복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이요, 대접이요, 인이요, 나팔이요, 대접. 이 6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늘 성경이 뭐냐? 복음이다.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대로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성경 뭔가를 사도들이 전할 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자꾸 딴 생각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에 딴 마음이 붙고 머릿속에 딴 것들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것이죠. 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항상 기본을 닦아요. 매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본 하는 거예요. 기본. 계속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이 복음이라고 믿고 계속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복음 깨달으면 어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또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참 풍성하게 가르쳐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살아갈 그 기본적인 마음이면 충분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 전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인생 전체가 뭐냐?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경륜이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인생 전체 그냥 복음에 집중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뭘 가르칠 거예요? 복음 가르쳐야죠. 그죠? 아니 남편이 죽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뭘 가르쳐야 돼요? 그때? 이때는 이것 가지고 저때 저것 가지면 안 돼요. 자식이 죽으려고 해. 뭐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요. 남편이 죽으려고 할 때도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항상 복음을 얘기하는데 자꾸 남편 죽으려고 하면 남편의 죽음에 관한 책 찾아보는 거예요. 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네? 감동되는 말 찾아보고. 자식이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자식이 죽었을 때 전할 때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 집붙기야 찾아봐라 뭐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우리 교회가 안 돼. 막 우리 교회 무너지려고 해. 그럼 뭘 생각해요? 복음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딸이 막내딸이 10살이거든요. 근데 3주 전에 아빠 교인들이 요새 좀 성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보기에도 한 20% 정도가 좀 적어진 것 같다.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교회는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괜찮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괜찮아. 그리고 적으면 어때? 적을 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네가 가서 인사도 하고 너도 이렇게 하면서 또 잘 지내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 아빠? 왜 근데 그런데 아니 그냥 이상하게 좀 이라고 약간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맞아. 너 그런 거 어떻게 조그만하게 생각을 다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니까 괜찮고 그래 염려하지 마. 그리고 없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생각해보고 지내. 제가 우리 예비치한테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막 하고 막 그 성도들한테도 막 적어지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열을 내요. 막 이렇게 괜히 막 그 불안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적어진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네? 조바심 때문에 망하고 네? 불안한 것 때문에 망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픈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약하게 낳아서 병에 걸렸구나. 이런 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사람 밥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내가 맨날 사 먹어가지고 암이 걸렸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려고 병이 걸렸구나. 왜 여기 성도들이 줄었을까? 답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복음이잖아요. 내 인생 전체가 복음을 알게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다 교회 성장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하니까 안 키우거나 줄어들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쵸? 없잖아요. 왜 성경이 문제 삼지 않는데 내가 문제를 삼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는. 그쵸? 가난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많죠. 뭐 사르밧 가부라든지 그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복음을 만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서 자꾸 복음을 만나야 돼. 성경에서. 그래야지 인생을 복음으로 만나요. 모든 인생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형편에서 복음을 만난 것처럼 나도 나 인생의 수많은 형편 속에서 복음을 만나는 삶을 배우는 게 지혜죠. 그게.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을 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냐 안 연결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앞에 그 괜히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연결됐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안 됐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을 떼시는 이유는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명확하잖아요. 네, 그건 흔들림이 없죠. 네. 그래서 뭐 7인이 뭐냐 이걸 해석을 안 해도 돼. 해석 안 했으니까. 성경이. 근데 우리가 이 철석같이 믿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흰말이 있는데 흰말도 해석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런 걸 하더라고 이상하게. 성경이 안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뭐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다. 성경이 해석한 것만 하면 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해석해 준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착각이 빠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성령님이 이 성경에 풀어주신 부분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이 안 풀어준데 지들이 푼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단 사이비 비슷하게 계속 수많은 책과 그걸 찾아보면서 해석을 해서 망하는 거죠. 이단은 아닌데 이단은 비스무리하게 된 거죠. 사이비는 아닌데 사이비하고 거의 유사 사이비 비슷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뭐죠 문선명 또 정명석 또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 왜 이단이라고 하냐고요. 왜? 지가 푸니까 억지로 성경이 안 풀어준 거 지가 풀으면서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 아니에요? 사이비고.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풀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풀어주신 것을 전하는 걸. 그거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자꾸 딴 말 하지 마시고. 네? 그러시면 목회하는 게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해도 돼 설교를. 그냥 풀어준 거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이 단순한 마음만 가지면 설교를 가서 그냥 읽으면서 전하면 돼. 읽으면서. 근데 내가 풀려고 하면 준비를 막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지. 안 풀어준 거. 하나님 안 풀어준 걸 지가 풀려니까 엉뚱한 해석이 계속 나오니까 성도들이 빌빌 꼬이지 맨날. 피곤하고. 힘들죠. 예. 자기도 피곤한데 아니 그 말을 듣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말을 그죠? 이리 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에 내가 본 흰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말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말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다 말이 나오죠. 색깔별로.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 부분이 나옵니까? 스바냐서에 그죠? 나오죠. 네. 그게 1장에도 말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또 4장인가 6장에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 준비를 항상 안 해요. 요한계시록 준비를 강의할 때. 4장인가 6장인가 그렇죠. 거기에 보면 또 말들이 나오죠. 그렇죠. 6장입니까? 근데 이 부분이 바벨론과 깊이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아마 1장에서부터 그죠? 북쪽에서부터 내용을 시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 북쪽은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인가에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의 치하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걸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실제로 16장까지 6장부터 16장이 끝나고 17, 18장에는 뭐가 나와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신부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 바벨론에서 내용을 시기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십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 있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십계명도 다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를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의 말씀이죠. 안식의 말씀이죠. 그렇죠? 다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죠.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십계명을 설교해야 되는데 윤리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미쳤던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세리 창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윤리로 설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미치게 만든 것처럼 설교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나 같은 인간은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그다음 새 친구 같은 사람,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리고 그 하만의 그런 이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출바벨론 시키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죠? 시키잖아요. 그죠?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그래서 스바냐서의 이 내 말, 내 병거에 관한 말씀과 깊이 이제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볼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인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사건으로 보면 하나는 출바벨론 사건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줄 사이에 딱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색 두 줄 사이에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뭡니까? 환하는 홍해를 건너가기에는 바벨론 유브라데를 건너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건을 그 중간에 다윗 왕국 딱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이 사건은 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과 연결돼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복음이구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부터 넷째. 이 말에 관한 말씀들이. 그러니까 복음, 그 바벨론에서 그들 이끌어내는 게 복음인 것처럼 이 말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큰 어려움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려고 할 때 절대 성경 밖에 있는 걸 해석하시면 안 되고 1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거, 복음서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기본적으로는. 네. 절대 아랍이 어쩌고 이유가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또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고 해가지고 나중에 일곱 이런 거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붉은 이런 거 중국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냐고요. 그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성도님들이 못 알아듣죠. 근데 7개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통해 말하는 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겠지, 말씀을. 그렇죠?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당연히 복음이고, 그리고 당연히 구약 성경 이 스가랴서의 그 말씀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땅들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딴 데로. 삐집고 들어갈 때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복음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이김이고, 2절이 구원하기 위한 어때요?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는 것이고, 4절에 그렇죠? 또 5절에 구원하기 위한 손의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기근이나 이런 것과 연결된 그런 것들이요. 그죠? 예.
그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비싸지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외국에 만약 밀과 보리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미친놈들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보들이죠. 출애굽을 하는 애굽 땅 종되는 때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일을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근이나 나무들이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 그 신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할렐루야를 드려요.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할렐루야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8절에도 역시 음부가 그 뒤를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도 할렐루야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게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스가랴서의 그 사건들이 그런 것처럼. 네. 다섯 죄인을 떼실 때 이제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났죠. 그 구원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라는 게 잘 드러나죠. 다섯 죄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리라 하시니까 하니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시대 동무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쉼을 얻게 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런 의미는 계속해서 인 사건에서만 아니라 일곱인 사건에서만 아니라 일곱 나팔 사건에서도 나오죠. 8장에도. 그렇죠?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리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다섯 죄인을 떼시는 사건이.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흰옷을 또 주시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섯 죄인을 또 떼실 때도 이렇게 보시면 이 사건도 어때요? 막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떠나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종말이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종말이라고 안 했으니까 성경에서. 그렇죠? 네. 종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다 안 했는데 굳이 종말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종말이 아니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사건은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바벨론에 대한 사건, 에돔에 대한 사건, 이사야서
뭐 에레미야서 뭐 이런데 계속해서 나오고 이 또 바이틈에서 이렇게 무너지라는 호세아에도 나오고 다른 어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 바위가 무너지라 이렇게 산이 무너지라 이렇게 하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에돔과 같이 그런 아니면 바벨론처럼 그런 나라들과 그런 어떤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서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복음서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렇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건 인류 문화 유산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걸 과학적인 관점에서 종말로 보거든요. 이걸요. 우리는 이 사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게 과학적인 세계관에서는 종말이지만 인류의 크던 모든 문화 유산 속에서 1000년 전, 2000년 전, 500년 전의 그런 기록들에는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시대인데 과학시대가 아닐 때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썼어요. 인류 중국, 마야 문명, 또 모든 나라의 그런 우리 애들하고 동화책 읽으면 다 나오거든요. 항상. 예? 언제 썼냐면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썼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아니면 한 인간이 죽을 때도 별이 떨어지는 걸로 표현합니다. 근데 좀 왕이라든지 좀 위대한 인물이 죽을 때 다.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느 업계에서 좀 유명한 사람 죽으면 큰 별이 떨어지셨다, 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해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나 민족이나 도시가 멸망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는 뭘까요? 그러면 바벨론이나 에돔과 같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노마와 같은 나라들 다 그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건 괜찮아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이야기의 문맥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심지어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성전이 파괴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죠. 우리는 할렐루야 할 일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할 일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기 임금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두려워해?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온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바위가 그냥 나를 떨어지고 상이 나를 그냥 누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만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서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여섯 체인을 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와 이제 일곱 체인을 떼시는 사건이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사이에 7장은 어디에 삽입이 되어 있으면서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면 7장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은 다 쓴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쓰고 셀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7장이에요. 그래서 이 6장은 그러니까 일곱인의 의미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장, 6장과 7장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누가 등이 서리오 이 6인을 뗄 때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죠. 사실은 6인을 뗄 때 하는 말이죠. 근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그 이 진노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쓰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쓰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죠? 맞잖아요. 그죠? 누가 쓰겠어. 그 얘기를 이제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히 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돈 있어도 장군이고 임금이고 귀족이고 힘 있어도 못 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능히 선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서도록 하는 놀라운 인치십니다. 인사건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한 가지 복음을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복음이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복음이 안 보이면 다시 휴지통에 넣고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정리해야 돼요. 또 했는데 또 내가 잘 풀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무 문맥도 맞고 내가 보기 잘 보는데 복음이 안 보이면 또 던지는 거예요. 휴지통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7인 사건 6채까지 지금 우리가 봤는데요. 이 사건은 철저하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바빌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막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념할 정도의 복음이고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 출애굽할 때 그 기뻐했던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이고요. 이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재앙이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혼동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은혜의 사건이고 출애굽의 사건이고 출바벨론 사건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을 얻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고 모든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안식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해석할 게 별로 없어요. 해석할 게 없는데 별로 해석을 그걸 하고 하다가 복음은 못 전하는 미친 그런 그 미친 영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정말 복음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하게 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하게 서는 거죠,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게 섰죠. 완전하게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서고 완전하게 구원에 들어가고 완전하게 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